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하였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어떻습니까? 말씀을 중심에서 살아보셨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원래 성격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스타일대로.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성나면 성을 내고, 짜증내면 짜증을 내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제 옆에 아주 큰, 아주 높은 존재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이진 않는데 느껴졌습니다. 향기가 보입니까? 방구 냄새 안 보이죠? 그런데 어때요? 독하지 않습니까? 바이올 리듬을 다 깨버립니다. 그처럼 보이진 않는데 느껴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절을 할 뻔했습니다. 절을 하고 싶었습니다.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아니면 천사죠. 하나님은 오실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누가요? 예수님 대신해서 천사를 보냈겠죠. 선한 영도 아니었고 귀신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큰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 확 느껴졌습니다. 아, 말씀대로 살 수 있구나.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구나. 만약에 영안이 열려서 늘 큰 존재가, 위대한 존재가 내 옆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낙심할 일이 있겠습니까? 힘든 일, 고달프고, 그리고 악에 바쳐서 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볼 수는 없지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볼 수는 없지만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를 써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면 유대인처럼 말씀을 이마에 딱 붙이세요. 자꾸 까먹어. 그러면 핸드폰에 저장을 하든지 아니면 손에다가 매직을 쓰든지 바리새인처럼 그런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교만한 삶이 아니라 열심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십니까? 섭리라는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싹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입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내니 사랑한대. 내니 사랑한대. 그래요. 사랑 중에 최고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불안한 거죠. 힘든 거죠. 인생이 고달픈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것은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사랑해, 사랑해. 그거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도움은 많이 주지 못해도
많은 위로를 해주지 못할지언정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 함께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 다리를 만들었고 손가락도 4개보다 5개가 좋지 않습니까? 에이, 난 욕심이 많아. 손가락이 6개, 7개다 그러면 좀 묘할 거예요, 그죠? 나 콧구멍 2개 시원찮아. 공기를 좀 더 빨아 마셔야 되겠어. 3개 뚫으면 좋겠습니까? 코 하나 가지고 안 돼. 하나 더 필요해. 뒤통수에 코를 턱 달아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참 묘할 것입니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하늘이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반드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성인들의 말씀처럼 자기 그릇대로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군뱅이도 뭐라고요? 구르는 재주가 있는 것입니다. 구르면 되는 것입니다. 즉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너의 머리는 한계가 있으니 믿으라. 믿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믿으라는 것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믿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 현실이 그러하지 않으니까. 현실이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피해 다니셨습니다. 도망 다니셨습니다. 돌난로 오면 피해야 되고. 예. 그러다 이제는 때가 되면 잡혀줘야 됩니다. 도망 다닐 때가 있었고 잡혀줘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할 때가 있었고 그리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책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제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반석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름 중에 반석. 나는 반석이 되고 싶다. 많은 여성들 중에서 나도 마르다처럼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손수, 손맛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직접 말씀을 듣고 향료컵을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그게 정말 베드로가 사단이라서 책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먹으면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음보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옆에서 베드로를 깝죽깝죽 대지 못하게 예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형제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이 중요합니다. 자식도 참 중요하지만 먼저는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서야 사랑하는 자식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민정양은 고양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너무 사랑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사랑합니다. 어머니 느껴지시죠? 너무 사랑하죠? 네.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죠. 제가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다가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고양이 말하기 전에 여러분 IQ나 제 IQ나 비슷합니다. 뭐 다를 바 없네. 저보다 뛰어난 줄 알았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리본 자 예서 빨리 문자를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고양이 말하기 전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네? 단체방에 빨리 올려주세요. 아 맞아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리본이 힘이 있어야 자기 자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존재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 고양이 3마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지킨다? 우리 인류를 지킨다. 우리 사람을 지킨다. 사랑하는 자식을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이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자 풀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러나 어때요? 스스로 존재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지킬 수가 없고 창조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스스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존재를 해야지만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도 마찬가지 스스로 존재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킬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께서도 스스로 존재를 하셨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개인 한 개인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참 보잘것없죠. 허물도 많고 어떻게 보면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많은 사랑을 못 받는 것 같고 너 몸도 아프고 삶이 그냥 피곤합니다. 오늘 밤에 탁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굴뚝 같죠.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천하야 만사에 때가 있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젊은 사람은 모르지만, 어린 사람은 모르지만, 나이 든 사람 한 40대, 50대, 40대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50대도 잘 모를 수가 있지만 60대는 다 알아요. 60대, 70대, 80대 되면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가슴에 팍팍 와닿습니다. 볼게요.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했습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고 40대, 50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크나큰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다음 넘어갑니다. 나 자신 하루 24시간을 보면 알 수가 있고 아니면 일주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냥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죽일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죽일 때가 있고 형제를 향한 뜻을 죽일 때가 있고 내 개인을 향한 뜻을 죽일 때가 있고 어쩔 때는 파리를 죽일 때도 있고 모기를 죽일 때도 있고 이 시대 이 말씀을 기록할 시대는 전쟁의 시대였으니까 사람을 죽일 때 적을 죽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죽일 때가 있고 그리고 치료시킬 때가 치료할 때가 있다는 거죠. 헐 때가 있습니다. 무너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포기치 마라가 아니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포기하고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게 꼬여버립니다. 뭐 다 때가 있죠. 그러는데 기준을 어떻게 삼느냐에 따라서 때는 다 달라집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울어보셨습니까? 살다 보면 울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울면 다 슬퍼하는 줄 압니다. 기쁨의 눈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기쁨의 눈물을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은 기쁠 때 울 줄을 모릅니다. 좀 나이가 들어야
기쁠 때, 진짜 기쁠 때 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받을 때 울 수가 있습니다. 감동받을 때 울어버립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어때요? 눈시울이 젖고 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감동받지 않습니까?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루 24시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의 삶입니다. 지난 1주간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짜증날 때가 있고 죽여버리고 싶을 때가 있고 포기해버리고 싶기도 하고 여러 등등 넘어갑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네, 열받으면 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화나면 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야 되는데 그냥 돌을 던집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을 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합니다. 신혼들, 연애하는 학생들, 뭐 좋아 죽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휴, 절만 가면 제가 선물 주고받은 거 제가 다 집어 던지고 선물 교환하고 선물한 거 아까워하고 그리고 헤어진다죠. 절대로 안 헤어진다고 막 사진 찍고 각서 쓰고 문자 보내고 네 온갖 짓을 다 하죠. 근데 어때?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헤어져 버립니다. 어른들은 보이는 거예요. 야, 얼마 안 있으면 헤어져. 헤어진다고. 안 해요. 전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죽을 것입니다. 저는 이 남자를 위해서 죽을 것입니다. 이 남자가 제 이상형입니다. 이상형 하는 순간 이상한 삶으로 돌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면 살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의 끝을 보고 자꾸 짝을 찾습니다. 육의 끝을 보고. 육의 끝을 볼 때는 좋지. 그때 채워지니까. 그러나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이 기준을 세우고 기준을 잘못 세우니까 이 만사의 때가 있다는 것이 다 흐트러져 버리는 겁니다. 순리가 이치가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인생인 개벼 이렇게 사는 게 내 운명인 개벼 그게 아니라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딱 가지고 기준을 딱 세워야 되는데 잘못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능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기질이 있고 소질이 있고 재능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려야 됩니다. 재능을 살려야 됩니다. 자기 재능을.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걸로 기쁨을 누리면서 가야 합니다. 거북이는 토끼처럼 빨리 뛰려고 하면 아니 된다. 물속에서 헤엄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느린데 나는 토끼보다 느린 것 같은데 물속에서는 토끼보다 빠르다. 그것을 알고 자기 재능을 장점을 알고 자기 그릇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남의 떡이 크게 보입니다. 야, 토끼가 너무 빠르다. 야, 토끼가 산에 꽁청꽁청 뛰고 나도 저렇게 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상을 깨부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하고 말씀을 전해도 선지자를 보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네가 무슨 선지자냐라고 합니다. 선지자 오기 전에 선지자가 말씀이 별게 있습니까? 계속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계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으니까 동네에 신접한 사람도 보내고 용한 무당도 보내고 점쟁이도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요. 얼마 못 가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선지자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거든. 다수의 마음입니다. 근데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 안 좋은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 또한 한때
이스라엘만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다. 이방 땅을 두루두루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발걸음은 한민족, 그 중동 지역이 아닙니다.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땅끝까지 두루두루 살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보내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는 겁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이면 복이요, 못 받아들이면 또 다른 기준을 삼고 때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팔자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선택을 잘못해놓고 하나님은 계시를 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전했고 뜻을 전달했는데 다른 사람을 보고 뜻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수없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수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비사입니다. 비밀입니다. 사람들한테 말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못 깨우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알면 시기 질투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싹을 자르려고 할 것입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온다고? 머리카락이 하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말을 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삼손도 힘이 많았지만 고달픔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밥 잘못 먹고 배탈도 나지 않았겠습니까? 몸살이, 감기 몸살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코로나가 걸릴 때도 있었을 것이고, 다 고달픈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삼손만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어디에서 온다? 머리카락에서 온다 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계시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나 예수님을 봤다. 나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어.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어. 한때 사진을 보고 이거 예수님 사진이야, 예수님 사진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예수님은 볼 때마다 형상이 달라집니다. 달라요. 내가 본 예수님일 뿐이지. 그리고 내가 나중에 성장해서 보면 또 달라요. 우리 개인의 모습도 마찬가지. 어릴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다르지 않습니까? 또 나이 들어봐요. 또 달라요. 나 개인의 그 형상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은 달라질 것이다.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부분적으로 볼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제자들이 볼 때마다 형상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본 것이 다라 생각하고 그 기준으로 삼아버립니다. 나는 이렇게 봤는데 너는 그렇게 봐서 네가 틀렸어 라고 해버리지 않습니까?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찾을 때, 뭘 찾을 때가 제일 좋습니까? 요즘 이 시대 핸드폰 잃어버릴 때 제일 기분 나쁘죠? 핸드폰 잃어버리면 죽을 맛입니다. 잃어버린 핸드폰을 찾으면 우와 대박입니다. 물질을 잃을 때 제일 기분 나쁘고, 물질을 찾았을 때 제일 기분 좋은 세상. 돈의 가치를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돈의 가치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치매 걸린 사람도 돈의 가치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치매 걸렸거든요. 사람은 잘 못 알아보는데 돈은 또 잘 알아봐요. 기가 막히게 돈을 알아. 돈의 가치를. 희한하죠. 돈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돈을 막 주면 좋겠는데 돈의 가치를 아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돈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돈을 무조건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분 나빠도, 아무리 속상한 일이고 자존심이 상해도, 슬프달지라도 돈의 가치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돈을 참으로 귀하게 여깁니다. 우린 뻑하면 이야기하죠. 돈이 귀하냐 생명이 귀하냐. 그러면 말로는 생명이 귀하다 하죠.
야, 돈이 귀하냐 하나님의 뜻이 귀하냐 그러면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귀하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이 귀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돈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깨트려야 합니다. 이 기준을. 돈을 사랑하는 것처럼 돈의 가치를, 어떠한 일에서도 돈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상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멀리하고 내가 못하면 저 형제가 하기 때문에 저 형제를 통해서 뜻을 이루려고 해야 되는데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다 싫어하거든. 싫은 거야. 그 자체가 그냥 싫은 거야. 그 자체가.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살 때는 너무 좋은데 좀 쓰면 어때요? 버리고 싶죠? 새로운 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짖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막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러나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그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 상황이 있는 거죠.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어때요? 그 말은 곧 돈이기 때문에, 달란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선물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훔쳐가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생각지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말해야 되는데, 이 말해야 되는데 왜 말하지 말라고 그러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하지 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데 왜 자꾸 말을 해라 그래요? 보세요. 말해가지고 괜히 긁어서 부시로 만들었잖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할 때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십 년 전부터 22살 때부터 살아오면서 철학이 있습니다. 감동이 안 돼도 은혜가 안 돼도 깨달음이 없어도 뜻이면 해야 된다. 이것을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감동 안 돼요. 교회 사업해서 성전세 마련을 하려고 사업하는 거 얼마나 부끄러워 민망해. 난 엄마 아버지가 주는 용돈으로 잘 살았는데 시골에서 그래도 부자였는데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지. 진짜 늘 비단 옷 입고 진짜 사랑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때가 되면 사람들한테 굽신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싫은 소리에도 참아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새로운 일이 생긴 거예요. 적응하기가 쉽겠습니까? 잠이 많은데 나는 새벽에 푹 자야 되는데 그리고 너무너무 소중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남자는 의리기 때문에 의리를 지키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친구를 못 만나니까 만나다가 못 만나게 하니까 그리고 저는 술을 좋아했는데 막 술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은 술 마시면 술값도 잘 내고 안주를 축 내서 그렇지 이렇게 술잔도 치고 남자는 술을 마셔야 사나이지 그럴 때였단 말이죠. 근데 술을 꺼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승리하고 이기다 보니까 그럴 때였구나. 만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었구나. 정말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면 안 되는 때였구나. 때가 되니까 또 만나는구나.
헤어질 때가 있었구나. 내 기준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나보다 더 높은 하늘의 뜻,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삶을 살다 보니 그래도 힘든 세상인데 만약 내 기준으로, 내 사상과 정신으로 딱 기준을 내렸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더 큰 어려움과 힘듦과 사망의 길을 갔겠구나. 마치 교통법을 알고 운전을 해도 사고가 나는데 교통법을 모르고 마구제비로 달리면 어떻게 될까? 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사고가 나면 보호를 받지만 사고 났을 때 보호받지 못하면 이 얼마나 낭패날 일입니까? 법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늘의 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늘의 법을 중심에서 기준을 삼느냐 삼지 않느냐, 정말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느라 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어렴풋이 청량합니다. 그러다가 때려 맞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이 비껴갑니다. 앞으로 있을 때를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때를 맞추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용한 무당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점을 한번 봐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되겠냐라고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곧 무엇입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진리가 무엇입니까? 선하고 착하게 사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잘 되고 싶지 않습니까? 축복받고 싶고 나아가서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바보 같은 바로가 모세를 보고 바로 알아봤어야 되는데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환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화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모세를 맞이하지 못합니다.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포기해야 되는데 빨리 자기 자신의 욕심을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식이 죽고 나서 포기합니다. 그런데 또 포기하지 못하고 쫓아가서 낭패를 봅니다. 진짜 잡종 중에 잡종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권력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에 힘을 가지면 그리 됩니다.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자기가 신이라 생각하고 심판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천하 만사의 때가 있다 하였습니다. 때가 있다. 어떤 때를 원하십니까? 항상 좋은 걸 원하실 것이고 즐겁고 행복한 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마치 우리 여성들 이 아름다움이 영원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름다움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좋을 때가 있으면 외로울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서 지금
신발을 벗고 있느냐?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하였습니다. 진짜 높은 사람을 대할 때는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어떨 때 신발을 벗습니까? 누구 앞에서 신발을 벗습니까? 신발을 잘못 벗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때라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는 그 때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자신의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든든한 백은 하늘 앞에 계시를 받았다. 내가 살아오면서 계시받은 것이 있다. 나에게 주신 음성이 있다. 내가 꿈을 꾼 게 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다가 깨달은 것이 있다. 그러한 사람은 더 쉽게 이겨나가야 합니다. 미리 아시사, 미리 어려움을 아시고 계시를 한 것입니다. 은혜를 준 것입니다. 잘 이겨나가라고, 잘 헤쳐나가라고, 그리고 어려울 때 잘 믿음을 가지라고 계시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계시하는 것은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 마음이 변하는 순간 그것을 잊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잃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천하 만사의 때가 있다, 이 말씀이 다 어그러져 버립니다. 때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잘못된 때를 맞이하는 겁니다. 예정에도 없던,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묘한 때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하루 개인의 삶을 쳐다보시고 남 볼 일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내 자신을 보면 됩니다. 내가 24시간 어떤 때를 보내고 있는지, 나가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어떤 때를 보내고 있는지, 내 스타일은 어떻는지, 나 같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물질에 대한 생각은 어떻는지, 내가 진짜 물질보다 더 섭리를 사랑하는지, 귀하게 여기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자신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인생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천하 만사의 때가 있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묵상 말씀으로 또 깊은 말씀의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하 만사의 때가 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0대, 20대는 모르겠지요. 알려줘도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높은 사람, 학교 선생이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하면 좋은 때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인생에 정말 때가 있지. 정말 맞아. 내가 그때 단추를 잘못 끼웠구나. 첫 단추를 잘못 끼웠구나. 그래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구나. 자신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또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신랑이 5명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인생을 한탄했을 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때를 맞이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기준으로 세워야지만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를 온전히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멀리 내다보지 말고 이번 한 주간 만사의 때가 있다였으니 때에 따라 하루하루 삶을 잘 보내는 귀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